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와 또 우리의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이제 등록해서 왔습니다. 새신자죠. 새신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몇 주 오더니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그래 교회를 안 나오신 이제 왜 안 나오실까 사정을 이제 알아보게 되고 전도하신 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들으니까 이분이 나오면서 마음에 이제 품었는 게 뭐냐면 아파트 당첨되게 해달라고 분양권 당첨 뭐 이렇게 하셨나 보죠. 그 시점에 이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똑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믿어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게 되셨다 이래 하시더라고요. 그래, 야 아마 비나이다 했겠죠, 그죠? 근데 비나이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교회 오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어떤 랩런트가 이제 연락이 왔다죠. 저는 이제부터 기도 수첩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내가 이번에 기도 수업을 하면서 하나님 태권도 심사 합격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했다는데 근데 이게 안 됐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 다시는 기도 수업 안 할 거다고. 기도해봤자 안 된다고. 다 이게 어리기 때문입니다. 랩런트는 랩런트대로 이해가 되고 새신자는 새신자대로 이해돼요. 그래 뭔가 이루어 달라고 또는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제 그런 마음의 이 수준이겠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수준이라면 안 되죠. 믿음이란 것이 그런 차원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서 되게 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단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응답 못 받는 거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1차원적인 생각으로서는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에게 왜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시대 살릴 하나님이 정말 쓰신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왜 고난 속으로 문제 속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노예로 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광야로 쫓겨나게 하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그 성막에서 엄마 품이 아닌 거기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을 보도로 만드셨잖아요. 본인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거기에 던져졌어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어떤 자는 억울하게 도망가야 했었습니다. 참 인생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찾아왔죠. 그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고요. 우리는 그것을 찾고 또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해결됐다 안 됐다 이게 응답이 아니라 그 부분을 통하여 우리 인생 전체에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성도로 하여금 이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어떡합니까? 수준이 답답하다, 힘들다, 아프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언약 잡고 속지 않고 언약을 정말 붙든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경 오늘 읽었죠? 우리 끝절에 보면 우리 히브리서 10장의 끝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정말로 믿음 가진 자는 승리합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실패인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정말 멸망할 것 같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이 노예로 팔려가서 이게 내 인생 끝인 것 같고 광야로 도망가서 내 인생은 종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가진 자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와 우리 후대에 따라 진짜 승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승리할 믿음의 사람으로서 첫 번째 나눌 말씀은 하나님 백성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음 주신 겁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 아파트 당첨이 아니고요. 진짜 제일 중요한 축복은 구원입니다. 우리를 아무리 좋은 아파트, 100평 아파트 당첨돼도 인생이 지옥 가서 불구덩이에서 들어간다면 그게 무슨 인생의 소용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우리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입니다.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 복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왜 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우리 속에 치유되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려고 하고 우리가 고쳐야 되고 또 우리가 치유되어야 된다고 표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갖고 있는 각인된 다른 여러 틀린 것, 이것이 바꿔져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이 문제에 오게 되고 또 그것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속에 많은 다른 각인된 것, 이런 부분이 치유되고 하는 과정인 거예요. 어려움은.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속의 삶 속에 계속 문제가 진행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라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벌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그 노예로 가는 그것이 이 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도 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셔요. 그리고 또 세 가지를 했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 세상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현장이나 가정이나 우리가 복음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는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 복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욕도 당하고 어려움도 옵니다. 이게 세상이요 완전 복음처럼 복음의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복음 받고 보니까 여러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막 갈등이 오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통해서 어려움 오는 것도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은 이거는요 복음을 위해서 받는 핍박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세 번째는요 수준이세 와요. 소위 말하면 진짜로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복음을 반대하는 가운데 받는 어려움,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그거죠.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죠. 32절 보면 이거였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에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빛이 왔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막 이제 유대인 히브리 성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막 핍박하잖아요. 이게 막 핍박을 하고 저들을 막 어떡합니까? 잡아서 감옥에도 가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스데반 같은 경우 순교까지 했잖아요. 그런 경우를 겪는 거죠.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중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심지어는 내 소유를 뺏기기도 해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손해를 보기도 해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따당하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또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또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막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손익계산에서 딱딱 전자계산기로 따지면 손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 성경에도 나왔다시피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모든 것에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 했잖아요. 사실 이런 어려움과 문제들을 지금은 어쨌든 당장은 당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맞게 되었을 때 하나님 자녀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찌해야 될까요? 32절에도 다시 보지만요. 다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이걸 싸움이라고 표현하죠. 이 핍박이 오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과 맞서 싸워서 막 이래 하란 말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제사 문제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제 제사 우리 집 가족하고 막 싸우란 말이 아니라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말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건 영적 싸움이다. 일반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또 혹은 염려하겠죠. 그리고 생각할 겁니다. 이게 전부 자기 생각.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대책을 세우겠죠. 방법을 찾겠죠. 극복하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그래서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은 그걸 억지로 이렇게 극복하거나 버티거나 하겠죠. 그런데 그 멘탈이 어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엔 절망하겠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주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비가 어린 시절에 어린 유충 시절 또 혹은 나방 이때 이 전부 다 어릴 때 애벌레 시절에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실을 쏙 뽑아내면서 고치를 만들잖아요. 이 고 속에 싹 들어간단 말이지. 이 누에 고치라고 하지요. 누에가 되고 이렇게 고치를 만들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징그러웠던 것이 예쁘장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있다가 나중에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뚫고 나오는데 나와서 때로는 나방이 되고 나비가 된단 말이죠. 근데 나오는 그 과정이 얘 입장에서는요 거의 사투를 벌여요. 그걸 어떻게 뚫고 나오겠습니까? 나오면서 지치고 버티면서 버등버등 벌벌 떨면서 겨우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참 안쓰럽다 얘야 싶어서 그걸 열어줘요. 뚜껑을 살 열어주면 얘를 칼로 싹 하든지 뚜껑 열어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게 싹 나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날아야 되는데 날지를 못해. 발버둥을 버등버등 거리면서 나왔을 때만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방은 날아가고 나비도 날아갈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나올 때 버등버등 거리면서 애쓰는 그 과정을 통하여 그 날개 속에 혈류가 피가 통하고 힘이 생기고 이러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 나오면서 진짜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생략을 하면서 이게 어려운 과정은 그냥 지나가는 게 좋아. 생략을 해버리면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 과정이고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면,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거두시리라. 선을 이루신다 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그 속에 하나님은
선을 계획을 갖고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다, 버겁다, 아프다, 왜 빨리 안 열리냐, 빨리 해결 안 되냐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것을 못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이겠죠. 우리에게 주신 문제와 위기는 우리를 실패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문제 주십니까? 아니지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 위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것을 통하여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고 또 중요한 응답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고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수준으로 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보실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더 낮고 연구한 소유, 이걸 봐야 됩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승리할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34절 다시 확인하면서 읽어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이유가 뭡니까?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니라. 지금 이거 뺏기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이거 당하는 것 같지만 이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다는 거지요. 그거보다 더 낫고 그거는 잠시일 뿐이지 영구한 영원한 것이 너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뺏기기도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속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거를 우리가 붙들고 지킬 때 기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이기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내게 뭐 있지? 내게 하나님 뭐 주셨지?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더 좋고 영원한 것을 가졌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가졌다는 겁니다. 그 가진 것이 뭐냐는 거죠.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나 받을 수 없고 또 아무나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인 복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있어요. 복음. 모든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주제가 계속 반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것을 이루신 참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너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계속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게는요,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진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세상에 주셨는데,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오셨는데, 빛이 오셨는데, 그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오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 빛이 왔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왔는데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능력이 우리 인생에 임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섰습니다. 죄와 사단에게 잡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순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임한 것, 복음 때문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사람들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은 못 만나잖아요. 사람들은 이 비밀이 없습니다. 왜요? 사탄에게 잡혀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창조주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 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된 걸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구한, 더 낫고 영구한 소유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두 번째, 보호자의 영적 축복이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지 그 보호자의 영적 축복이 우리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어떤 일에도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눈뜨고 알아야겠지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내게 있다.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주의 사자를 보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알 때,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회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동안의 모든 재앙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모든 뺏겼다고 잃어버렸던 거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시대 전도운동 속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실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요, 이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때로는 여러 가지 곤고하고 힘들고 무겁고 피곤한 인생 속에서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비밀 가지고 서야 되지요. 그지요? 어떤 성도는 조금 힘드니까 잠수해버려. 어떤 분은요, 낙오해버려. 그냥 연락 두절. 당신에게 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잡아야 돼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그리고 세 개라 그랬죠. 세 개. 세 번째는요, 뭡니까? 세 번째는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은 저 대단한 기업가를 통해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요, 저 어마어마한 똑똑한 박사를 통해 이루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언약의 백성을 통해 이루십니다. 이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구를 통해 이루십니까? 여러분과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그 절대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내게 주신 현장,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살리고요. 237과 5천 종 살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주신 겁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는 그 약속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주신 것이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 3, 두 번째는 보호자의 축복 9, 세 번째는 우리를 통하여 전도운동하는 3시대 전도운동 3, 이렇게 393이라고 요즘 계속 메시지를 드리죠. 이와 같이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우리가 누려야 될 겁니다. 이처럼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더 낫고 영구한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당한 문제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넘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그죠?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경하다 했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죠? 이게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에 그 앞절을 읽어보시면요 나옵니다. 우리는 우겨사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아도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죠? 나는 질그릇 같지만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에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아니라 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중요한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목한다. 그죠?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많은 우리 주변에 문제가 없단 말이 아닙니다. 있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속에 1번 대지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2번 대지에 우리의 주목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낫고 영구한 것을 주셨다 했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승리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무조건 좋은 긍정적 적극적인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승리합니다. 자기 문제에 빠지지 않고 내 문제와 현실에 우리의 속에 빠지지 않고 정말 이 비밀을 갖고 누린 자는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성도들도 수준이 다 달라요. 자기 문제 속에서 아야 하고 때로는 잠적하고 때로는 완전히 낙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 속에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잡고 싸워라 했다시피 싸워 승리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 영적 수준이 다른 거지요. 이거를 일컬어서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읽었던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게 다르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담대할 수 있습니다. 36절에는 뭐라 됐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인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 자체는 참을 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 하면서 인자, 인내 이게 참는다는 의미겠지요. 근데 여기서 이것은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약속을 기다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참는 게 그냥 내가 버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은 기다리는 거지요.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다려야겠지요. 이거를 일컬어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무조건 믿음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아직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는 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는다 하는데 못 기다린다?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게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읽었던 말씀 38절 말씀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걸 기뻐하신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가는 걸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나는 이룰 것인데 그 약속 놓쳐버리고 뒤로 물러가고 믿음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성도가 어려운 속에 있지만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셔요. 이렇게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요. 붙들어야 됩니다. 놓치지 말고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해결도 물론 되겠지만 해결 이전에 문제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요. 답을 찾고, 그리고 또한 갈등 속에서
나를 갱신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바꿔 가신 거예요. 갈등 오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큰 위기 올 때 사실은 응답받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진짜 응답 속으로 차츰차츰 한 단계 한 단계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총리가 되고 어느 날 뚝 떨어져서 세계복음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처음부터 좋은 것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닙니다. 정말 많은 것들 속에서 이들을 하여금 믿음 가지고 기다리면서 응답받아 갔지요. 그들이 바로 증인들이고 이렇게 승리한 것이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나왔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있어요. 이로써 선진들은 선배들을 말하잖아요. 그 선진들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죠? 이들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듯이 그 보이지 않지만은 바라고 그 속에서 증거를 딱 가졌는데, 그것도 2절 말씀에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죠. 바로 그들은 믿음을 가졌는데 증거를 얻게 되었고 결국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 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다 되어버린 거지요. 다 되어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들이 렘넌트들과 그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잘라버리고 마지막 결과만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그들이 가진 믿음처럼 우리도 그 속에서 같은 응답을 받는 거죠. 그들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승리하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언약 붙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을 붙든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저들이 증거를 얻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얻고 증인되는 우리 전도자 70인 제자 같은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된 증인 승리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